내가 그 일도 되어줘야지 안 됩니다. 사라지지 않는 인생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침이 미혹되고 유혹되어 갈팡질팡 허우적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바로 알게 되면은요, 참 사람 분별력 생깁니다. 지각이 있게 돼요. 총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세상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세상 공부는 초등학문입니다. 내가 권 목사님 보고 알았어요.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요. 뭐 눈이 반짝반짝 이러지 않습니다. 참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죠. 근데 이분이 지혜가 있어요. 세상 학문은요, 초등학문입니다. 진짜 하나님 알면 아는 만큼 어떡하죠? 지각이 있어요. 분별이 있습니다. 총기가 있어요. 그 지혜를 얻어야 돼요, 먼저는. 그거 없이 세상 지혜만 가지고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사단에게 잡힙니다. 나중에는 자기 영혼하고 물질하고 맞바꿔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사업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책 많이 읽어요. 좋습니다.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분별하게 하고, 저건 사기꾼이다. 저 만나서는 안 된다. 지각을 알게 하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 피하게 하고 만날 걸 다 잘라주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이요, 잘 아셔야 돼요. 냄새 맡고 와요. 나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화투 치는 사람은 꼭 화투 치는 사람 집어냅니다. 사기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란, 눈 맞는 거요, 아무하거나 그렇게 눈 맞지 않습니다. 그 음란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집안에 있는 자기 부인은요, 오색 미인입니다. 그런데 처분 보면은요, 콧구멍은 하늘에 달려 있고요, 눈은 단지 구멍인데요, 거기에 빠져서 집에를 못 들어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끼리 붙은 겁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 딱 봐가지고요, 자기가 사기를 쳐서 넘어갈 만한 사람을 집어요. 어리어리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사기를 친 사람보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왜 목회자가 목회를 하지 세상 사업에 손을 댑니까? 그러니까 온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다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나와 그 사람과의 공통점이 내게 있어요. 내가 홀리고 유혹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끼리 만나요. 어떤 사람은 여자를 볼 때도 속을 봐. 그래서 참 별로 안 생겼어도 굉장히 알차고 진득하고 깊고 알차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가정을 일으킬 걸 알고 찝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그 한이 맺혀가지고 허풍에 놀아나가지고 아닌 걸 찝고, 다 원인이 나에게 있어요. 이제 아셨어요?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사단이가 나를 찝을 수밖에 없고 나를 가지고 공격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보고 나가 해도 사단이 그럽니다. 난 너무 좋아. 난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내가 좋아하는 짓만 해. 이럽니다. 그것이 잘려지면
더 있으라 해도 나갑니다. 나예요. 원인은 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사람 만나는 거, 끼리끼리 만나는 거 잘 보세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만 딱 좋아. 그게 나예요. 반드시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 바로 알게 되면 때와 판단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못다 이룬 것 마음에 악을 가득 품고 평생에 미친 자처럼 잡히지 않는 것 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어느 것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하는 육신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놓치고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소망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한 것처럼 산자들은요, 죽을 줄을 알아서 죽는 날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듭니까?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이제 바라고 기대하던 걸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상을 받을 수 있는 행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제가 아까 그 사람 보고도 심판 이야기 했는데,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살아있는 동안 무서워서 어떻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시기와 기회가 뿌린 대로 거두는 대로 찾아오기에 선한 일을 하고 산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고 산 사람, 여러분 참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겠냐마는요, 사람이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산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드릴게요. 두고 후손들이 갚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한테 욥기 21장 19절을 적어줬어. 두고 후손들이 부모가 조상이 한 거 갚아야 합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원한 맺으면 안 됩니다. 저쪽에서 나를 때리면 맞으면 돼. 밟히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기 가장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드릴게요. 입법자예요. 막 따지는 사람 있죠. 이리 와봐. 3자 되면 4자 되면, 여러분 그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할 일이 없어. 유독 잘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따지고 펄펄 뛰고 막,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중에 많은 좋은 게 있지만 한 가지, 저는 일단 저쪽에서 상대방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요. 입이 딱 다물어져요. 잘 못 따져. 제가 잘 못 따집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고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하나님이 다 들춰냅니다. 그때는 좀 답답하지만, 근데 유독 가문의 성품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막 따져요. 맨날 몇 시에 며칠에 막 3자 되면 하자, 4자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거 천국 가기 굉장히 어려운 성품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때리면 맞아야 돼요. 침 뱉으면 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발로 누르죠. 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주님이 보았노라 그럽니다. 보았노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권 목사님 그 뒤에 많은 그 이야기가 참 진짜 많은 이야기는 뒤에 지금 나오지 않은 부분에 있는데, 목사님은요 자기한테 그 교회를 그 상담하면서 누가 이제 성물을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 성물 이제 교회 집기죠. 그 사람이 막 목사님한테 막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니까요. 목사님 겁이 많습니다. 무릎을 꿇고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목사님 뭘 잘못했는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성물한 거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자녀들한테도 무조건 대왕아 잘못했다.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겁이 많아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도요 참 내가 참 몸둘 바를 그냥 만나면 울어요. 나 때문에 고생이 많죠.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안 맞는 말이야 지금. 나 때문에 고생이 많죠. 눈물을 줄줄줄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요? 그쵸? 목사님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는요 선한 끝이 있고 악한 끝이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기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우리들 속에 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사람 속에 있는 조상의 죄목들로 들어와 있는 그 악의 뿌리가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육신으로는 자꾸 원치 않아도 죄의 법을 따라 섬기게 되어 있으므로 내 육을 살리면 큰일 납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요셉이가 감옥에 가서 따졌나요? 요셉이가 나중에 형제들 앞에서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일렬로 서봐. 내가 가만 안 둬. 이러던가요? 형들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우리가 아직도 내가 겪었던 그 일에 대해서 분하고 억울하다면 여러분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거였어요. 그걸 그렇게 봐야지만 하나님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못 보는 건 왜 그러냐면 살리는 것이 육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길들여진 성품 체질들이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저희가 속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여 즐거워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성품 체질이 이것이 바뀌어야지만 진심으로 이 속에서 하나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통과할 수가 있지, 그걸요 진심으로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하려니까 이게 죽겠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로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자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장성한 자로 서야 됩니다. 그저 육신의 생각들로 꽉 차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아버지 명령하신 것들이 무겁고 도망치고만 싶어 실천하기가 그리도 어렵다고들 무거워하니 늘 육신의 생각에 파묻혀 사망 가운데 기쁨도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하루살이처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면은요,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요, 내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환경은 굉장히 편안하고 넓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에만 굴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시기에 재앙의 물결, 막대기 막아내지 못하고 통곡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시대의 선지자로 뽑아 일하고 계시는 분을 육신의 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믿어지기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감싸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덧입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지지를 못했어요. 그럼 뭘로 덧입혔어요? 본래 태어난 모습대로 사단의 영으로 덧입혀 있어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배움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으면 추가 설명 보충할 거 없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은 몸은 죄로 죽어있는 상태이지만 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 이 영은 생명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지지 못해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을 그리도 해박하게 알고 가르쳤던 성경 박사들,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 못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자신의 죄밖에 보이지 않던 죄인임을 쉽게 알았던 세리와 창기, 주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요, 바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바라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든든하고 넉넉하여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면 소망이 넘친다 하고,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허덕이고 힘이 들면 고통스럽다고들 웁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므로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려면 인내가 없이는 못 따라갑니다. 천국은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생하는 곳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보여줄 수 없고 느낄 수 없기에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 형태로 다루심은 바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막 왜 다루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다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다 준비됐는데 주님 왜 빨리 안 주세요? 주기만 해봐. 짠! 쓰임 받을 텐데. 하나님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다루시는 거예요. 사단은 미혹하며 유혹함이 광야길에서 두리번거리고 흔들리는 세상 일에 깊이 빠져들어 유일한 소망이 천국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집요하게 추적함이 영생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주면서 막아요.
영생길을 막아요. 천국 막는 겁니다. 천국 막아요. 이제 아셨습니까? 사단이 뭘 막아요? 줘요. 잘 살게도 합니다. 유명해지게 만들어요. 천국길만 막아요. 완전한 구원은요, 육신의 몸을 벗는 날 완성이 되기에 그날까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처음 사랑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 감격스러웠던, 뱃속에서부터 믿었어도 거듭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의 설레임이 왜 뺏겨요? 세상 것으로 뺏깁니다. 세상 것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다면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과 고통이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나를 떠났어도요, 떠나야 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남자를 생각할 때, 그 여자를 생각할 때 천국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목사님? 동물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헤매이며 사단에게 이끌려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기와 기회가 찾아오기에 중보 회개함이 그리도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아직도 우리들에게 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들은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자였거든요. 그저 자신들의 육신에게 이끌려서